오늘도 쌀쌀한 날씨에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그 자녀들 속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간증이 많고 찬양이 많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쌀쌀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마음을 향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새벽 기도회가 중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게 부딪혀 오게 하시어서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량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새벽에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옵시며 가정과 생업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으로 반주로 올겐으로 또 안내로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봉사하오니 그 봉사를 통하여 교우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오늘도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 중입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속히 판결이 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취업도 되기를 원합니다. 잉태하는 복도 얻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하여서 오늘도 9번째 되는 날 9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붙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일의 권속들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후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복덩어리로 생각했어요. 축복의 통로로 생각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나는 이렇다.
자신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는 자아상을 따라 말하고 자아상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왕처럼 행동하고요, 거지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부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그러나 핍절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운전자인 것처럼 인생도 자아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아상을 주님 안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자아상이 바뀌게 돼요. 인생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렇게 자아상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자아상을 배우고 그의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복을 누리는 복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묵상한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 왕들이 패전을 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집에 있는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이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준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말은 동산이라고 말이고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준말로 평강이다. 또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구약 성경에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우리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잘 알 수 없어요. 비밀스러운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좀 풀어주고 있어요.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실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만나 주신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틀림없이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 멜기세덱이 2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해석이 이제 됩니다. 그렇게뿐이 해결.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세상 안목으로 택하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택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나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구원,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베푸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본.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자, 오늘 사모하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고 주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이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져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겸손하게 받아야 돼. 어떻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세가 복을 받는 자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속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복이 따라오게 돼요. 아멘. 잠언 22장 4절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뭐라고요? 재물, 물질, 영광, 생명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 그런데 겸손이 뭘까요? 오늘 겸손이 뭔가를 좀 정의해 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첫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 위치를 인정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야. 겸손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문제는 우리의 그릇.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의 마음. 마음의 그릇이 열려 있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탁 닫혀 있고 완악해 있고. 그래서 어찌 이야기하면 가장 큰 복은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응?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마스크 썼는데요. 여러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왜 복을 받아요?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원이 뭐예요? 샘의 근원에서 샘이 솟아나면 그 우물만, 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짐승들을 살리는, 그렇죠. 이게 샘이처럼 솟아나는 게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신지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권사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세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샘의 근원이 되듯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만남은 재작년인가요? 한 3, 4년 됐나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기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한 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대부분 청년들인 교회예요. 교회가 생동하고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고 집사님들하고 어른들이 만나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인사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 만나면 손을 모으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빛이 있으라. 처음에 이게 뭔가? 우리는 만나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좀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좀 해보세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좀 그렇게 이렇게 모고 하면 좀 이상해. 나무함이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복이십니다 이렇게 줄여서 한번 그렇게 복이십니다. 복이십니다. 이 복이라는 게 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샘이라고 하는 우리 알잖아요. 샘 그러면 이렇게 물이 솟아내서 넘쳐나는 걸 말해요. 복 그럼 뭐예요? 복이십니다. 복이 넘쳐나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잠이 조금 깨셨어요? 다시 한번 복이십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오늘부터 교회가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우리는 좀 복이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조금 시간이 가지만 짧은 시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복이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 겸손해야 되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하시면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산에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시간마다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 사람들이 숨어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거 보잖아요. 샘에 보면은 뭐 아침에 사슴이 다녀갔다, 멧돼지가 다녀갔다가 막 그러면서 다 새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옹달샘 하나만 있어도 그래요. 내가 축복의 샘이 되면 내 주변이 복이 되는 거예요. 부디 믿음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가정의 복이 되고 삶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궁무진하지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 5가지라고 그러니까 벌써 잠이 들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무슨 복?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에요. 왜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을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평강이란 말이죠. 여러분, 평강을 소유한 자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강. 가끔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양일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뭔 줄 아세요? 전쟁이 터지고 막 포탄이 터지고 그래, 총알이 빗발쳐요. 그런데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는요, 새끈새끈 잠이 들 수 있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 이번 주일 산부 예배도 어린아이 둘이 나와서 기도했지만 어린아이들의 얼굴은 평안하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은 평강의 복이란 말이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평안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의의 복. 이게 뭐예요?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왜 의의 왕이라고 그랬을까? 의롭게 되는 복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가장 큰 우리의 자아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인이었고 심판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나는 죄만 커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만 커물 많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죄만 커물 많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이제 가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기도 잘 하시고 맨 마지막에 두 가지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묵도부터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시작부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시작 벌써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죄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세요? 염려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평강의 복이 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뭔가. 물론 전쟁에 나가 돌아올 때 못 먹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 맞아요? 양고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시고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았어요. 그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한 삶을 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얻었잖아요. 가끔 이야기하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생각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그런 분들 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그럴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 평강의 복. 두 번째 의롭게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 두 번째는 의롭게 여기시는 복.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이. 아멘. 다른 것 없어도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진정한 평안 없잖아요. 네 번째 승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롯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318명으로 어떻게 연합군을 그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나라 간의 승리든 개인 간의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누가 바울을 패배자라고 그래요? 승리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삶에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13장 2절 은과 금이 아브라함에게 풍부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그거나 같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영생과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복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신약 계속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시겠다.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이렇게 뭐냐 하면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4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주었다고요? 10분의 1을 주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출발입니다. 성경의 가장 11조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법칙을 알았고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 믿음의 법칙과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11조를 드렸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 11조를 드렸다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후에 그를 축복했어요.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받고 그의 복을 빌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 말하노라. 너희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메뚜기를 금하셨다 그랬어요. 메뚜기 뭐야? 메뚜기가 싹 쓸고 오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그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는요 씨앗과 양식을 구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1조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어야 될 씨앗이라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돼요. 말씀의 반응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열매가 맺힙니까? 씨를 심고 봄에 가꾸고 여름에 통과해야 되고 열매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표시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자아상을 갖자고 그랬어요. 축복의 자아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샘이다. 복덩어리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큰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의 복 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영생의 복을 주신다. 승리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샘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